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적 없는 만남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그 만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머릿속에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혹시 노사연의 만남을 머릿속에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 한국의 안데르센이라고 불리는 작고하신 정채봉 작가가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 수필에 만남이라는 글을 하나 썼습니다. 만남에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 뭐냐면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답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잘못된 만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꽃송이와 같은 만남은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는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입니다. 그리고 건전지와 같은 만남은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없을 경우에는 던져버리는 가장 비참한 만남이고요. 지우개와 같은 만남은 만남의 순간을 금방 지워버리는 가장 시간 아까운 만남입니다. 마지막 만남이 제일 중요한데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가장 아름다운 만남, 이거를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정채봉이라는 이 작가는 2001년에 작고를 하셨고요. 신앙적인 색깔을 글에다가 잘 녹여서 쓰는 사람으로 유명한 동화 작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손수건과 같은 만남, 가장 아름다운 만남,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눈물 흘릴 일이 참 많습니다. 눈물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는 시인도 있더라고요. 아마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절반은 눈물을 흘리며 살았을 것이다. 눈물에도 무게가 있다. 어떤 눈물은 너무 무거워서 엎드려 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오열이라 부른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눈물이 가벼운 것 같지만 너무나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때는 그 눈물의 무게가 지탱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도 우리가 늘 경험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무게와 눈물의 무게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인생이 힘들수록 남들 모를 눈물을 많이 흘리고 또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인생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슬픈 눈물을, 또 우리가 힘들 때 땀을 누가 닦아주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옆에서 닦아줍니다. 찬송가 369장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그 찬송가의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 수많은 무거운 짐을 자기 혼자 짊어져야 되는 고통을 받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짐을 주님께 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목적 없는 만남은 없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만날 때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늘 만나십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목적이 성취되지 않으면 꽃송이와 같은 만남처럼 주님을 환호하다가 주님을 버려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건전지 같은 만남처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은 주님을 버리는 그런 인생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많은 무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죠. 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1장 45절에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26년도에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은 한 나병 환자가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마가복음에서 최초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만 나의 주인이라고 신앙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신앙 고백으로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사 심장과 같이 그를 사랑해서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된 나병 환자가 너무 기쁜 나머지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지도 않고 가정으로도 돌아가지 않아요. 이 사람은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죠. 가뜩이나 예수님이 대중적인 인기가 상종가를 치고 있는데 이 나병 환자 때문에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처럼 예수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인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이죠. 이분은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수일 후에 가버나움에 나타나셔서 어느 집에 들어가는데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집은 어디 집이냐면은 베드로의 집에 머물게 되어 있던 거죠. 많은 환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어떤 피로가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반드시 베드로의 집에 한 번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 들어와서 이 말씀을 보면은 문 앞까지 사람들이 가득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바디메오는 눈을 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12년 동안 하여라는 여인은 고침을 받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을 구해달라고 예수께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떡과 물고기를 얻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옆에서 명예를 얻기 위해 쫓아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베드로의 집에는 다양한 목적을 갖고 주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림의 자유를, 어떤 사람은 내 소중한 사람의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던 거죠. 이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인생의 본성, 인간의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힘든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내가 콜라를 먹고 싶으면은 콜라를 얻을 수 있고 또 사이다를 얻으려고 버튼을 누르면은 사이다가 나오는 그런 자동 판매기가 예수는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에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들이지 않는 신자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은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뭐를 하고 있었냐면은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께서
그 베드로의 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7절에서 10절을 보면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죄사함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집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를 얘기하냐면은 나를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계속 설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설교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어디에만 관심이 있을까요? 병 고치는 것,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그리고 내가 소중한 사람이 병이 낫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많은 무리들은 머릿속에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가 언제 끝나지? 성도님 머릿속에 지금 있는 똑같은 내용. 설교가 언제 끝나지? 빨리 끝내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줘야 되는데, 이 마음이 계속 앞서는 거죠. 주님이 그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설교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50년 다녀봐야 초등학생이다. 초등학생 졸업장밖에 없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중학교 올라가야 되고, 중학교 올라가면은 또 고등학교 올라가야 되고,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50년 동안 초등학교만 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무슨 졸업장만 있을까요? 초등학교 졸업장만 가득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40년, 50년, 아니 모태신앙을 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자판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거는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아주 어린 아이의 신앙인 거죠. 그렇게 믿으면은 주님이 선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세요. 제 아이들에게 저도 용돈을 줘요. 아이들이 용돈 달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님들, 제가 용돈을 바로 줄까요? 용돈을 바로 주지 않을까요? 바로 안 줘요. 용돈을 주기 전에 뭘 할까요? 잔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이 용돈 어디에 쓸 거냐, 어디에 누구를 만나느냐, 얼마가 필요하냐, 아껴 써라, 잔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잔소리를 하는 게 용돈을 준다는 신호예요, 주지 않는다는 신호예요? 준다는 신호예요. 용돈을 안 주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만 말해 이러죠. 그만 말하지 마 이러는데, 잔소리가 시작된다는 거는 내 잔소리 다 듣고 용돈 받아가 이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서 병을 안 고치겠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맞죠?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다고 말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뭐를 원하냐면은 내 설교를 들으라고. 너희들이 병 고침이나 귀신 들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혼의 복, 구원받는 거라는 거를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뭘로 들었을까요? 잔소리로. 빨리 이 잔소리 끝나고 내가 소원 성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어떤 신앙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미신처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신처럼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왜 하세요? 소원 성취하시려고요? 아니에요. 교회는 소원 성취를 이루어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 닮아가는 곳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다가 은혜를 받는 거지, 내가 주님과 아무 관계 없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놀랍게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으세요. 이들은요, 마음을 주지 않고 오로지 자기네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그래요. 주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무리 중에 아주 작은 인원이 와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중풍병자와 함께 온 사람들이에요. 이 중풍병자와 함께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이냐면은 마음을 드리려고 왔어요. 마음이 담겨져 있는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우리 3절, 5절, 3절에서 5절, 11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대에 이 중풍처럼 걷지 못하는 것은 신의 저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특별히 중풍은 더 그래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온전하게 걸어 다니다가 나중에는 다리를 절게 되고 그 다음에 침대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멀쩡했다가 나중에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거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은 거다. 저주를 이렇게 퍼붓습니다. 이 중풍 환자 같은 몸을 못 쓰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장애는 말할 것도 없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적으로 격리된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성도님들 이 말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으셨죠, 맞죠? 이 지붕을 뚫고 이 병을 고치는 사건. 우리는 이 사건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4명의 친구의 믿음이 병을 고쳤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생각해 보시면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친구가 아니라 가족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에 보시면은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뭐라고 불러요? 작은 자. 성도님들 중풍은 어린아이가 걸리는 병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걸리는 병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걸리는 병이에요. 이 당시에 의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걷지 못하는 병, 침대에 누워서 지내는 병, 이런 병을 다 통칭해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중풍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이 중풍병자는 어떤 병에 걸렸냐면은 어린아이가 소아마비를 앓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아마비도 마찬가지로 걷지 못하다가 침대에 눕혀가지고 죽을 수 있는 병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이 아이를 지금 예수님께 누가 데리고 온 거냐면은 가족이 데리고 온 거예요. 친구와 가족은 달라요. 제가 만일 간 이식을 받거나 신장 이식을 받는다고 할 때 친구가 띄워주는 경우 보셨어요? 그런 친구 있으면은요 정말 복된 친구예요. 대부분 누가 띄워줘요? 가족이 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아마비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이 어린 아이가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걷지를 못하고 누워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지금 누가 데리고 오냐면은 가족이 데리고 와요. 근데 당시에 집은 어떤 모양이었냐면은 이 지도를 보여주시면 제주도의 그 담을 이렇게 제주도의 담이 현무암으로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싸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현무암으로 이렇게 벽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나무와 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붕을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1층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1층은 부엌, 그 다음에 가축을 키우는 데고 옆에 계단 올라가는 길 있죠? 계단이 있어요. 2층에 사람이 이제 머무는 곳이고 다시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아마비를 걸린 아이를 가족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집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 침대를 끌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거기서 이 줄을 매서 침대를 내리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위에서 지금 막 뜯는 소리가 나고 먼지가 막 수북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설교하는 도중에 저 침대가 이렇게 탁 내려온 거죠. 다시 한번 5절을 볼게요. 5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들? 가족 4명이 아니라 가족 4명과 이 어린아이까지 포함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가족이 아픈 아이를 놓고 가족 회의를 한 거예요. 어떤 회의를 했을까요? 이 죽어가는 아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받았다고 하는 이 아이, 이 죄 용서뿐만 아니라 이 병을 낫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족 회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답을 하나 얻은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들은 마음이 급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다시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침대에 아이를 메고 왔는데 집에 사람이 너무나 가득해요. 성도님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에 돌아가실 거예요? 내 아이가 죽는데. 손가락받칠 받는 거, 남들에게 욕받는 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붕에 올라가지고 이 마지막 기회에 주님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린 거예요. 이들의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는 이 상황에 내가 마음을 들이면서 주님을 만나려고 온전히 최선을 다한 거예요. 주님 만나야 죄 용서도 되고 주님 만나야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무리들은 마음을 준 적이 없어요. 뭐만 받으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그런데 이 4명과 어린아이는 이미 마음을 들인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주님 만나지 않으면은 오늘 안 된다. 그러면서 사생결단을 내는 이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믿음.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 것 같아요? 이단이 믿음 물어보면 당황하시잖아요. 맞죠? 똑같아요. 이 자리에서 믿음 물어보면 다 당황해요. 믿음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크레도라는 말이 있는데 이 크레도가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라틴어예요. 근데 크레가 심장이고 도가 들이다예요. 믿음이 뭘까요? 내 심장을 꺼내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 설교를 할 때 나병 환자를 얘기했어요. 맞죠? 나병 환자를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네, 심장처럼 사랑하셨어요. 심장처럼. 내 심장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심장처럼 사랑하는데 우리는 주님께 정말 내 심장을 꺼내서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정말로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꺼내서 드린 적이 있는지, 주님께 심장을 꺼내 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면 손에 자신의 심장을 들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정말로 주님께 심장을 드리고 예수를 따르고 계셔요? 종교개혁이나 옛날에 믿음의 사람들은 심장을 드렸어요. 오로지 예수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예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심장을 드리는 거죠.
베드로의 집에 찾아온 많은 사람 중에 유일하게 죄 용서와 인생의 고민거리를 해결받은 사람 딱 한 가정이에요. 4명의 이 환자를 데리고 온 4명과 그 어린아이, 이 아이에게 구원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들였기 때문이죠. 우리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서 뭐를 보고 계셨어요? 중심, 마음을.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 마음을 드리려고 오지 않았어요. 소원 성취하려고 온 사람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마음을 드리려고 온 것도 아니라 예수가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보려고 왔던 거예요. 오로지 누구만 마음을 드렸어요? 중풍병자, 그 가족. 옛날에 제가 7살 때나 뭐 이럴 때 TV가 귀했잖아요, 맞죠? 텔레비전이 있는 집은 지붕에 항상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안테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테나가 있으면은 집에 뭐가 있는 거예요? TV가 있고 저희 부자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가난한 여자가 TV를 갖고 싶은데 TV를 못 사는 거예요. 뭐만 사왔을까요? 안테나만. 안테나만 사와서 어디다가 해놔요? 이렇게 지붕에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집에 TV도 없는데 나 TV 있어.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똑같은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신자 아니에요. 마음을 들여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신 적이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무리들과 서기관들은 차이점이 있어요. 무리들은 그래도 예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서기관은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리들과 서기관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인지 아세요? 마음에 중풍 걸렸어요. 마음에 중풍. 마음에 중풍이 걸리니까 마음을 주님께 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 걷지 못하는 아이가 나요. 아파도 예수는 알잖아요. 차라리 아프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예수 믿는 게 낫지. 사지 멀쩡해서 예수를 모르는 거, 그거 저주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면은 마음을 받기 원하세요. 헌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원해요? 마음과 함께 드리는 헌금을 원해요. 하나님은요, 봉사를 원하지 않으세요. 어떤 봉사를 원하실까요? 내 마음이 함께 다한 봉사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거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늘 쓰던 거 쓰고 남은 걸 줘요. 성도님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간 동안에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남은 시간에 뭐 하세요? 예배 드리시잖아요. 내가 쓸 거 다 쓰고 먹고 싶은 거 다 쓰고 아이들 학원 다 보내고 그 나머지 돈으로 뭘 하세요? 헌금 내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예수를 주셨다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께 아니면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내 인생에 예수님의 돌보심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바꿔서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성도님과 제가 예수님께 마음을 드려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마음을 드리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베푼 적이 있으세요?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지키세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들이지 않을 때 주님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한 분이세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오로지 누구만 받을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린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간다는 건 사치예요. 우리는 뭘로 살아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긍휼하심으로. 정말로 불쌍하고 정말로 버릴 수 없어서 그 긍휼함으로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겨우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32장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은 우리를 위해서 그거를 희생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표하는 방법이 뭐밖에 없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시는 거였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내 심장을 한 번도 꺼내서 주님 앞에 주신 적이 없어요. 내 심장을 왜 꺼내서 아이한테 줘요? 자녀한테. 내 심장을 꺼내서 왜 집 사는 데 쓰세요? 심장을 꺼내서 주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세요. 그 심장을 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세요. 겁이 나시죠? 내 심장을 드리면 죽을까 봐. 심장을 꺼내면 죽을까 봐. 아니에요. 주님이 그 심장을 사랑하셔서 우리와 한 몸이 돼서 우리를 더 지켜나가세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구정 명절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하나 교훈을 얻을 건 뭐냐면은 이 소아마비 걸린 아이를 데리고 온 이 가족의 믿음을 본받으셔야 돼요. 가족이 모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왜 죄 졌어요? 거짓말도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 얻잖아요. 예수 믿어야지 그 인생에 소망이 생기잖아요. 무너진 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정 명절에 예수를 얘기하세요. 왜 피하세요? 그리고 이 구정 명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구정이 끝난 다음 수요일 날부터가 중요해요. 우리는 그 절기를, 교회 절기를 따라가진 않지만 명절이 끝난 다음에 수요일 날부터 뭐가 시작되냐면은 사순절이 시작돼요.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 수요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죄의 수요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리교나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가면 감리교나 이제 성공회나 이런 이제 개신교에서도 이 죄의 수요일을 지키는데 마치 목사가 성찬을 베푸는 것처럼 이 수요일 날 모여서 이 잿가루를 물에다가 이렇게 이겨서 이마나 손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주는 그 의식이 있어요. 근데 목사가 이 사순절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에 이마나 손목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주면서 뭐라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그려주면서 사람아, 인생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해요. 사순절은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바치셨어요. 다시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내 마음을 다시 꺼내서 주님 앞에 드리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